예, 아직 3주 정도는 더 가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자꾸 서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성경 본문을 사무엘상 1장 선택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예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제 왕국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간다. 좀 이런 어려운 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형태의 국가에서 하나님이 좀 뒤로 물러나시는 듯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건 과도기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세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2장 좀 넘어가서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는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들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데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금실과 여러 가지 공교한 아름다운 색깔로 짜진 그런 완전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세마포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어린 아이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참 귀엽기도 했겠지만은 참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절 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고 또 그 라마 집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신정 정치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나라에서 왕정 정치 바뀐다 할 때 사무엘은 두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무엘이 한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세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 통해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함께 받을 교훈이 있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무엘은 heard of God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마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듣는다는 것이고 엘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이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지만은 원래 한나는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지를 못해서 많이 울고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고 문을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한나의 포지션, 한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20절,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게 뭐냐면 heard of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결혼해서 그냥 아이를 순풍 5명씩 6명씩 이렇게
낳으면은 그냥 아기를 낳는가 보다 하고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기가 없다가 기도 많이 해서 겨우나 얻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every year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인을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한나가 노노노 나는 안 가요. 그래요. 그냥 우르르 가는 제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그랬어요. 아직까지 베이비라 이렇게 밀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젖을 뗀다는 말은 밀크를 다 이제 끊고 이제 푸드를 먹게 되는 만큼 그만큼 자라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인판트죠, 그죠? 이 인판트가 젖을 뗀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2절. 젖때거든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한나가 좀 독특한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감히, 그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이 아이를 보여주고 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려운 장벽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아기를 얻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딱 밀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마냥 불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됐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남편도 제사장도 누구도 좀 나를 좀 간섭하지 말고 아이 젖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뵙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바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4절 1장 24절 보면 그야말로 그런 날이 왔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과죽 부대를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가지고 나갔다. 하나님께 드릴 좋은 예물들을 풍성하게 챙겨서 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아이가 얼마나 나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젖된 후에 그랬으니까 이제 겨우 뭐 조그마한 이유식을 먹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됐겠죠. 막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를 떼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사장에 있는데 제사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읽은 이 두 구절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이죠, 그죠? 이 아이는 사무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다음에 그가 이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이한이 정도는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그죠? 요셉이가 거기서 경배를 하겠어요. 이든이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란 아이가 여호와께 경배를 하더라. 아주 어린 시절인데 저는 이 28절에서 세 가지를 탁 눈여겨봅니다. 첫째,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I give him 그랬어요. 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아들은 사실 한나에게는 전부예요. 물론 2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를 5명 정도 더 낳아서 토탈 6명을 낳게 되는데 그러나 이때는 이 아이가 전부예요. 그렇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두 번째, 어떻게 드리냐 할 때 for his whole life 이렇게 했어요.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28절 B 두 번째. 나는 여기서 조금 스톱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여기서 저기로 주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나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자기 결심이니까, 자기의 헌신이고 믿음이니까 오케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거기서 끝나잖아요.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아 주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에서 걸리는 게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평생에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작대기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라고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라 하고 내 다니면서 이쪽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저쪽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인도할 수 있나요? 또 자기가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인생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동양의 철학자들은 자녀를 기를 때 중요하게 주는 조언들이 있어요.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최고의 목표는 아이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가르치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챙겨주려고 하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경건한 아이가 되도록 어릴 때는 가르치겠지만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뒷감당을 부모가 다 할 수 있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계획한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여기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우리가 다 바쳐졌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판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님, 아버지가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뭔가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왜 어머니가 다 손에 들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합니까? 그거 참 옳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길이 있고 나도 한 사람의 인격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로부터 태어나서 다들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보아왔고 또 이렇게 자라오고 사무엘처럼 인판트에서 널서리를 가고 프라이머리를 가고 세컨더리를 가고 쭉 이렇게 해서 대학생이 다 되어가는데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겠다고 한들 여러분 뜻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0대, 40대만 해도 그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어떤 인격체로 자라도록 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다른 애들보다 좀 앞서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명문대도 보내보고 막 이렇게 학군도 좋은 데로 이사도 가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50대, 60대, 70대, 80대 들어가면서까지 그 꿈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한나의 기도처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바로 서 있는 그런 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그 외에는 별 그게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런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직장이 어떻든지 생활이 어떻든지 집이 어떻든지 그저 먹고 살만하면 그래도 되고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젊다 해도 부모님들의 심정이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판단은 전부 자기 몫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그죠?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딱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보면서 소원하고 기도한 한나입니다. 그냥 기도한 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진짜 한나도 뭐 작대기 들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쫓아다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사장을 잘하나 어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이 고기 제물을 바친 갈고리에 그냥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걸 먼저 꺼내가지고 스테이크 썰어 먹고 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되나 안 되나?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가까이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는 이런 음란한 제사장의 후예들로 갈까봐 작대기 들고 한나가 사무엘의 주변을 어슬렁거린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한나에게서 보는 것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이 초심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놓은 사람이 내 딴짓하고 내 세상 물질 쫓아가고 내 세상 향락 쫓아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기도했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분명히 자라다가 어떤 유혹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험난한데 어디 가다가 돌짝에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질지, 어떤 희한한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될지, 같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될지, 같이 타락하게 될지, 어느 날 눈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탁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서 도둑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을지, 털실털실한 고기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내 입에 먼저 넣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저 방심하고 적절히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긴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럼과 동시에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자식 앞에서 주의할 일들이 많아요. 부모는 정말 자식들 보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앉아서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스스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나중에 오히려 자녀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까이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보이고 가까이 보기 때문에 아이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걱정거리가 항상 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평생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맡아 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입니다. 그 외에는 이 아이들이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아이들의 판단을 결국은 지켜보고 존중해 줘야 될 때가 옵니다. 진짜로요.
그의 개인의 판단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의 개인의 회의, 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의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다. 잘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막 외우고 잘 배우잖아요. 가르쳐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미혹에 빠진다. 나중에 그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막 눌러가지고 그냥 쑤셔 넣은 지식들이니까 뭔가 알기는 알아요. 세례식 때 이야기하면 물어보면 답은 다 아는 겁니다. 배우기는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혹에 빠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각만 자꾸 하고 배우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혹에 빠진다. 성도들 중에 좀 배웠다고 생각이 좀 늘었다고 배우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의혹에 빠진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목사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신학 목사가 되기까지 7년을 공부하고 여기 와서도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통틀어서 몇 년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원어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의심 이런 것은 종종 들어옵니다.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종 미혹이 들어오고 종종 생각에 의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미혹들을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겨내고 풀어내고 의심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그 의심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바다에서 수영하듯이 계속 이 노젓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멈춘다면은 그냥 꼴까닥꼴까닥하고 바다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배움과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가 떠올라서 준비하지 않은 예화지만 쓸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쓰게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26 패밀리가 같이 사는 큰 방직 공장에 기숙사에서 같이 패밀리가 살았어요. 데이빗 리빙스톤이 어렸을 적에 그냥 아동 노동을 많이 했어요. 빗자루나 그 사람이 쓰던 무슨 짝대기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우리 총회 중에 선교사님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거기 가서 책을 몇 개를 보고 같이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데이빗 리빙스톤은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에.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우리 기독교가 온 세상에 만연하던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너 그 과학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스캡틱하게, 아주 의심을 했어요. 그냥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지 마! 싫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 왜 종교가 중요한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왜 과학을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지, 무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 과학의 심층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책이 한 권이 딱 있어요. The Future of Science라는 책이에요. 과학의 미래. 과학의 미래니까 어떤 과학자가 쓴 것 같죠, 그죠? 그 당대의 계명주의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철학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은 앞으로 미래의 과학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제목인데 미래의 그 과학은 결국 종교와 잘 합쳐져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따로, 릴리전 따로가 아니라 같이 잘 융화가 돼서 결국은 한 길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문화,
모든 세상의 어떤 철학, 모든 공부, 모든 예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소화가 되고 기독교 안에서 용해가 되어서 기독교 문화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어떤 지침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읽고 나서는 지나치게 막 종교만 편중해서 가르치지 않고 좀 오픈을 하게 됐고, 리빙스턴도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서 충분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는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그는 미셔너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래블러가 나와 있어요. 그는 익스페디션을 하는 그런 파이오니아적인 그런 탐험가예요. 세 번째는 필안트로폴리스트,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애자.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가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믿는 릴리전을 전하면서 그 흑인들을 사랑하니까 노예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슬레이브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을 팔려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됐다. 부모와 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침이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배워야 돼요. 배움과 동시에 생각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도 혼자 생각에 빠지는 것이 빠지지 않고 또 배워야 돼요. 거듭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밖에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와 함께 하니. 여러분 2장 26절 봅시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즐겨 사용하는 구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아이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부모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그 26절 바로 밑에부터는 엘리의 집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됩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메모는 에릭 리들이 손에 잡고 400m를 뛰었던 그 구절입니다. 에릭 리들이 이 구절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에릭 리들 이야기를 제가 특강을 하고 이 구절을 같이 잘 붙들고 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엘리의 집과 또 사무엘의 집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들 힘냅시다. 객지 와서 일한다고 고생 많고 우리 집사님들 허리가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다 몰라줘도 힘을 내시고 평생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맡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임무를 잘 해나가면 좋은 결실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로서 마음의 만족과 위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정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